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9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건강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을 뵈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와서 아비 야곱을 만나고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자신들이 정탐으로 몰렸다, 정탐꾼으로 몰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예,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 병신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일을 그렇게 만들었어?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요셉의 형제들이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참 이
막말로 인생 꼬였다. 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얻어오러 간 건데 오히려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아들 요셉도 없어졌죠. 또 시므온도 거기 잡혀 있죠. 이제 막내 베냐민도 데려오라 그러죠. 이거 뭐 줄줄이 아들만 잃게 생겼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야곱에게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야곱도 절대로 이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금같이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신 이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거나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생겼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선포를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창세기 12장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창대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요셉이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민족들로 하여금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 대민족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이동시키셔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올 때가 있어요. 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음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곡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겨우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자루에 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 앞에서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끌어져 가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바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역사와 이면적 역사를 따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문제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고통이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아픔의 그런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지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표면적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면적 역사,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수많은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때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실 유익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이 나에게 약이 되고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의인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희소식이 있습니다.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하지만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희소식이죠.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 막 죽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도 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뭐 죽고 싶어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결국 승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과 그 아들들은요 자루를 쏟아 놓았을 때 그 자루 속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게다가 시므온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돈뭉치가 다시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시 안 내고 훔쳐가지고 왔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잡혀 있고 또 베냐민 데려갔는데 너네 그때 돈 뭉치 가져갔지 막 이러면서 싸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가둘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기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은 또 잃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아들을 하나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또 곡식을 가지러 보냈더니 아들 하나 또 감옥에 또 가뒀어요.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도 데려오라. 아들 셋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많은 아들이 있다고 해서 뭐 아들 많으니까 뭐 셋쯤이야 괜찮지 뭐 이럴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자식인데 아들을 잃었는데 또 하나를 잃고 또 잃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28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하실 거라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언약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어떡합니까? 모든 것을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두려워서 떨고 고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고백을 계속 되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내가 이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두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 붙잡고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 주셨지. 그래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그냥 멈춰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신뢰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중심에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약속을 결국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좀 한 두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온전하게 완전히 100%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 안 그러면 이 아들을 뭐 죽여도 된다라는 어떤 담보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야곱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이 용기 있는 말을 해도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르우벤이 아무리 용기를 내고 모든 것을 걸겠다, 우리 두 아들을 걸고라도 내가 그것을 해내겠다, 나를 믿어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르우벤이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당장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당장 모든 것이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놓여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은 이 환난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들 담보로 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가 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부족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기게 되면 그 일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지만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나의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바라보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어,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